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송가 75장을 부르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닿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전재우 목사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일주일의 중간에 다시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속되는 한파와 궂은 날씨 가운데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위로 인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빙판길로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이 평소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신은 연약하지만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영상으로 예배하니 지난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절을 보내며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고 위축되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이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린 믿음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비록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이때에 가정에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근 각처에 떨어진 우리 자녀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세미나와 말씀 사경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7월 말에 일정이 계획된 나바오 선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증거될 때 주의 말씀만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차를 몰고 겨우겨우 교회 와서 점검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차를 파킹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쌓인 눈을 삽으로 치우려고 하는데 삽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삽을 바닥으로 넣어서 들어 올렸더니 조각조각 나면서 그 조각들을 손으로 들어서 옆으로 치우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차를 겨우 주차를 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삽을 들었더니 온몸에 깔이 베었더랬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을 치우는데도 힘이 들었었는데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눈을 치우고 또 정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아직은 길이 녹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과 또 내일, 모레, 낮에 계속 영상이 유지된다고 하니 눈을 좀 치우면 이번 주일에 신년 말씀 집회 또 찬양 세미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김영수 목사님께서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 정하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경에 빌립보서를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1장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2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장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겸손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교만이 모든 죄의 가장 처음 시작점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인류를 무너뜨렸고 또 역사 이래로 교만은 수많은 문명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문제는 이 교만이 세상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은 오히려 겸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교만의 또 다른 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기 전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원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와 어순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문장 구조인데요. 1절이 끝나면서 동사가 바로 헬라어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요. 원어 성경에는 2절에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4절 마지막 부분에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어 성경에 있는 어순 그대로 4절 마지막에 번역된 그 우리말에 번역된 동사를 2절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원어에 있는 어순을 참고해서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형으로 이 원문에는 2절 가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문장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무슨 뭐뭐 하나, 무슨 뭐뭐나, 무슨 뭐뭐나, 무슨 뭐뭐가 있거든 한 마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4번 반복해서 조건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명령형을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말하니까 어렵죠. 그러나 원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이런 문장 구조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데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여동생이 있는 오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지금 여동생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많이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오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그래. 그럼 너의 트럭 장난감으로 동생이 좋아하는 인형을 계속 밟고 다니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동생이 울지 않겠지? 그럴 것 같아. 네가 오빠니까 여동생이 기뻐하는 게 좋겠지? 그렇다면 동생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겠니? 야! 너 동생을 울리면 어떻게 하니? 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지혜롭게 훈육하는 방식을 부모님들이 쓰고 있죠. 사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되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올바른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4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느냐? 너희 속에 그분의 사랑 안에 위로가 있느냐? 너희 속에 성령 안에 교제가 있느냐? 너희 속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느냐? 그렇다면 겸손으로 하나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격려 또는 위로라는 뜻인데요.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 격려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옆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게 하죠. 교만은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환난을 보고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겸손은 교만과 반대이죠.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살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죠. 두 번째 질문은 사랑의 위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이 질문도 빌립보 성도들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겸손함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몸소 직접 보여주시는 그 본문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말은 동역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공동 소유권을 상속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10명의 자녀들이 그 부동산을 10분의 1씩 물려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가 된다라는 뜻이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조금씩 우리가 나누어 가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한 성령, 한 인격이신 한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겸손으로 여러분과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도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큰 겸손하심으로 우리 모두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그가 경배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은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긍휼과 자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내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장, 위장, 간 같은 그런 내장을 지칭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진심을 표현할 때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었는데요. 요즘은 이 내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내 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과 자비. 심장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비는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긍휼과 자비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사도는 성도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엄청 이상하지 않습니까? 겸손을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마무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라 하다니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개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료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시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기가 기대하는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가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상을 받아야 기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핵심되는 세 가지 원칙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최고의 방식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겸손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 겸손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이토록 크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처음부터 겸손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